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요 앞에 나와 보시면 아시는데요. 요 강의실, 이게 강의실은 아니고 제가 학교 선생이라 강의실이라고 하는데 강의실에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뒤에 앉아요. 그리고 여기 있어 보면은 뒤에 이 앞에가 헝하게 비면은 이따가 교무님이 설교하시는데 기운이 안 납니다. 자, 죄송한데 뒤에서 세 줄까지 전부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와주세요. 뒤에서 세 줄. 뒤에서 세 줄 제가 가서 가서 하기 전에 빨리 오세요. 아니요. 뒤에서 세 줄, 뒤에서 세 줄. 어서 오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갑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사배에 올리시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입정하시겠습니다. 교무님의 인도에 따라 건축불사 500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통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 통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통천지여와 동일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 통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통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 통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염문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8년 4월 16일에 대각의달 4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엄불교 개교 그리고 저희의 공동 생일을 기념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후천 개벽의 주세 성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구원검내의 크신 서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의 묵은 업력을 정산하고 밝고 희망찬 후천 시대를 열어가는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은혜이고 주의 인연들이 모두 부처이며 각자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되어 후천 개벽의 큰 일을 이뤄가고 세상을 살려낼 마음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러한 4월을 맞이하여 저희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영겁의 서원의 풀꽃으로 피어오르게 하옵시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 깨달음이 되도록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숙세의 깊은 인연으로 주세불 해상에 참여한 저희는 마음공부로 하나 되는 행복한 교당을 만들어 가겠나이다.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매사의 이론상 자리에 표준하여 만나는 인연마다 하나 되고 훈련과 교화단으로 문답 감정하며 각자가 유문형과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는 재미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부인이 되어 하나 되는 행복한 교당이 되도록 정성 다하겠나이다. 또한 역삼 지역사의 감사 보온을 실천하겠나이다.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공부인의 목적지는 불질하셨습니다. 역삼교당은 미래 세대가 주인이 되며 시민들에게 열린 교당이 되어 소중한 인연들을 교당으로 안내하여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 교도가 일심합력하여 공부, 교화, 본공의 정성을 다하여 3대력 갖춘 역삼교당이 될 수 있도록 고렴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거룩한 불사의 가정에서 있어지는 크고 작은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기원인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기운이 가득하여
원하는 일들이 원만 성취되게 하시며 병고를 겪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건강의 희력을 주시고 저희 곁을 떠나간 새 열반인들에게는 완전한 해탈 천도의 광명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음 공부와 감사 보온으로 대정진 대적공하게 싸우니 이런 의력과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압에 올려옵나이다. 이어서 각자의 원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리시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무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 유무 초월의 생사문인 전지 부모 동포 법률의 번언이 재불 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을 능히 성유성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봄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라밀타 심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 조견온 개공도일체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 시제복궁상불생물멸 불고부 부증불감시고 공 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 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한계내 무식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 영무노사진 무고진멸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타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 구경열반 삼세제불 반야바라밀타고 득안욕달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시대 신주시대명 시무상주 시무 등등 능제일체고 진실불 고설반야바라 밀타주 즉설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청정주 법신 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의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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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 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의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 야손 법신 정정 법무의 아들 개광역부의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 자소멸. 다 함께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경 불치품 2장과 부촉품 2장입니다. 정자 경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회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대조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원함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 132장을 부르시는데요. 1절과 2절 사이에 간주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교순입니다. 우리의 스타 김일한 교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정말 반가우시죠? 네, 제가 지난 설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에는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요. 역삼교당에는 늘 새로운 교도님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교도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4월에는 대종사님의 대각, 원불교의 개교, 우리 모든 교도님들의 마음이 거듭나는 공동 생일을 축하하는 축제인 만큼 지금보다 조금 더 반갑고 행복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금 쑥스럽더라도 더 힘차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갑습니다 인사를 우리 교도님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 직장 동료, 또 주변 이웃들과 그리고 소중한 나와도 꼭 반갑게 또 행복하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공부의 시작은 바로 이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날이 언제세요? 네, 오늘이시군요. 혹시 그날이 아직 오지 않으신 교도님들도 있으실까요? 전 최근에 정말 행복하고 가슴 따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당에는 매주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제 동기 교우님이 청년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MCM이라는 회사에 당당하게 취직을 한 이후에 이제부터 원불교를 다니겠다 자신에게 선언을 하고 우리 역삼교당에 온 청년입니다. 지난주 법회부터 오기 시작해서 어제도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이미 공부심도 장하고 신심도 있고 공심도 있는 정말 알짜배기 참다운 청년이 왔습니다. 직장에 취직하면 얼마나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요. 어렵죠. 근데 바로 취직과 동시에 원불교를 다니겠다 하고 선언하고 지금 누구보다 역삼교당 청년의 행복한 에너지와 기운을 주고 있는 그 청년이 새로 우리 교당에 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알짜배기 청년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역삼교당 청년 쪼까 정말 쫄립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성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대종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인연들이 우리 역삼교당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시죠? 또 지난주에는 서울교당 교화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가 서울교당 100년입니다. 내년에가 100주년입니다. 서울교당 교도회장님 그리고 교무님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오셔서 저희 교당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몇 년 됐죠?
1년, 네. 100년 된 그 교단 교도님들이 정말 감탄과 감동을 여러 번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교당에서, 이런 공간에서 교화를 해야 된다. 서울교화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역삼교당을 보면서 원불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에 너무 가슴 뿌듯해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교도님 한 분이 한 30년 전에 있었던 7.25 청소년 대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훈련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한 훈련을 선사해 준 저에게 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7.25 청소년 대회가 잘 모르시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약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익산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 일대에서 함께 훈련을 한 것으로 그때 당시 평가가 아주 안 좋았던 훈련입니다. 그 기획을 교화훈련부와 또 저도 같이 참여해서 기획을 했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님은 저한테 그때 7.25 청소년 대회가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처음 그 대회를 기획했던 사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고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때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다양한 우려와 많은 걱정을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울교단 그 임원이 된 교도님은 끝까지 아니다. 정말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었고 아름답고 행복한 훈련이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원불교의 자기는 뿌리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 오랜 아픔이자 상처였던 7.25 청소년 대회였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었구나, 아름다웠구나, 또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 제 아픔과 상처가 정말 그 교도님의 따뜻한 이야기에 저를 너무 행복하고 가슴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상처도 줬고 저 스스로에게도 가슴 아팠고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끝까지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 교도님을 저를 얼마나 크게 안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하고 참 따뜻합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엄청나게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혼자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데 잘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되게 아팠어요. 근데 우리 주인 교우님께서 따뜻한 밥 한 공기,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정성스럽게 이란 교무 이거 먹고 힘내 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힘나겠죠? 제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그 꼴을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봐주시면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정성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시인 T.S. 엘리어트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죠. 전 누구보다 4월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시인의 말에 정말 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엇과 소태산 대종사님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엘리엇은 1922년 그때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느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종사님은 1910년 우리 한일합방 되죠? 1919년 3.1운동을 지난 그 시대적 상황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엘리엇은
가장 잔인한 달로, 우리 대종사님은 4월을 1년 중 가장 은혜롭고 가슴 벅찬 깨달음의 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4월이 되면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42살에 첫 아이가 한 명이지만 아이를 가졌어요. 이른 나이는 아니죠. 아이와 정토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해주고자 다양한 미술관과 전시회를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요즘 워낙 미술관인들이 시설이 좋아서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안내도 잘해 주어서 정말 불편함 없이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린다 맥카트니의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의 기록이라는 사진전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린다 맥카트니가 누구냐면 유명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의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가수이자 유명한 사진작가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비틀즈, 도어스, 지미 핸드릭스, 에릭 클랩튼, 롤링스톤즈, 마이클 잭슨 등 당대 최고 뮤지션에 담긴 어떤 다양한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은 생애 가장 따뜻한 날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사진들이에요. 가장 따뜻한 날들이라고 기록이지만 그냥 유명 연예인들의 평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그 사진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 1살 된 아기와 그리고 정토랑 그 전시를 보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시를 했던 미술관이 대림미술관인데 주차 공간도 거의 없고 정말 좁은 미술관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관람객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정말 1년 중 가장 추운 엄동설한이었어요. 그렇게 날씨가 추웠음에도 바깥에서 긴 줄로 대기를 엄청 했어요. 아이와 정토와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너무 긴 줄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정말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전시를 기획했던 분인데 이번 전시의 컨셉이 생애 가장 따뜻한 날 이뤄가면서 갓난아기와 이렇게 전시장을 찾아주신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먼저 줄을 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들보다 먼저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진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정말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사진을 보기 전부터 내 마음은, 우리 가족의 마음은 충만했고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교당을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전달되는지 이번 주에 오셨던 고창교당 교도님들 그리고 역대 본공의 임원들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삼교당 교도님들은 단순히 교당 하나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역삼교당은 단순한 교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압구정교당 교도님들, 또 대치교당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의 오랜 염원과 우리 교도님들의
합심 협력으로 이루어진 멋지고 값지고 소중한 불사잖아요. 원불교의 새로운 교화를 펼쳐나갈 아주 의미 있는 불사를 한 것이죠. 그 마음들을 오신 분들이 함께 보고 함께 느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봉부를, 부처님을 우리는 모신 겁니다. 우리 역삼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원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겁니다. 대종경 불지품 2장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비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고,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또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은혜가 우리 역삼교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한량이 없고 너무 커서 정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정말 내 생에 가장 따뜻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힘이 약하죠. 그래서 제 이름 김일안 교무로는 조금 부족했는지 저에게 더욱더 따뜻하고 행복을 전하는 교무로서 더욱더 정진하라고 날일자 일산이라는 법호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해처럼 일산이라는 법호처럼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함을 전하는 교무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역삼교단 제가 박수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줘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조금 차갑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날일 따뜻한 해 일산처럼 살라고 따끔하게 말씀 주시면 다시 마음 챙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올해가 원기 몇 년이죠? 원기 108년입니다. 원불교 교도님들의 하루하루는 모두 의미가 있는 날이겠지만 올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는 원불교 역삼교당이 이 세상에 새로운 교화를 선보이는 아주 새롭고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죠. 그러면 서기로는 올해가 몇 년이죠? 네, 2023년입니다. 그럼 불기로는 몇 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2567년입니다. 왜 제가 원기, 서기, 불기를 물어봤냐면요, 이 원기, 서기, 불기가 그 의미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먼저 서기로 올해는 2023년입니다. 서기는 서력 기원의 약칭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권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기념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죠. 노마자 약어로 기원 후는 AD라고 하죠. 이거 아노 도미니인데 이 뜻은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AD 2023년은 주님의 해가 2023년 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 전 BC라고 하잖아요. 이건 Before Christ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 이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서기는 됩니다. 다음은 불기. 불기는 올해 2567년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불의 인멸연대, 다시 말해서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1956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2500주년을 기념해서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 불교자 회의가 거기에서 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인멸연대는 기원전 544년이다. 그래서 서기 연도인
2023년 플러스 544 하면 그게 불기입니다. 그래서 2567년이 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기로 올해는 108년입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신 1916년 병진년을 원기 1년으로 하고 있죠. 대종사님은 1891년에 나셨어요. 그때가 원기가 아니죠. 대종사님은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원기가 아니죠. 언제가?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신 1916년. 그리고 원기 2년에 저축조합을 만드시고요. 원기 3년에 방언공사 하시고, 원기 4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던 3월 26일부터, 언제요? 3월 26일. 우리 역삼교당의 성스러운 봉불식이 언제였죠? 3월 26일이죠.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양력은 4월 28일, 음력은 3월 26일. 3월 26일부터 법인 기도를 시작해서 8월 21일 날 백지열인의 법인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죠. 저희도 건축불사 기도 다시 하고 있죠. 그때 법인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익산으로 전법을 하러 가시고 원기 9년 드디어 서울에서 교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원기 9년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횟수로는 100년이 올해입니다. 다시 말해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원불교를 개교한 해가 의미하고 있고요.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해,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를 원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기 108년, 서기 2023년, 불기 2567년이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에서 이 대각과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종사님의 10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상이 뭐죠? 태어나신 상인가요? 아니죠. 관천기이상. 관천기이상은 대종사님이 하늘을 보고 의심을 품은 상입니다. 그게 첫입니다. 태어난 거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해서 오랜 구도 과정을 거쳐서 대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장면은 매년 성탄절이면 수많은 교회와 성당에서 재현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빙이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7발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치십니다. 옆구리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종교의 시작과 기원을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는 것만 살펴봐도 원불교가 얼마나 생활 종교인지, 살아있는 종교인지, 산 종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셔서 스승을 찾아서 고생하셨고요. 마침내 깊은 정에 들어서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원불교 일원 교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에 대각을 하신 대종사님 당시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종사님 당시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함께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함께 웃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공부하신 어른이 바로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입니다. 이것은 원불교가 얼마나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종교인지 중요한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원기 108년입니다.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받은 법인 성사가 이루어지고 익산에서 전법을 시작해서 다시
서울교화를 시작한 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100주년, 내년이 100주년인데요. 101년째를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 초기 선지님들은 영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변산으로, 익산으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그 법을 전하기 위해 교화를 하십니다. 올해는 원불교 서월교화 100년입니다. 오늘 법회를 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고 행복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불교 100주년에 들어오는 원불교 제자들은 모두 다 대종사님이 직접 세세생생의 인연을 걸은 제자들이다. 그래서 대종사님 수첩에 모두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이 참 많죠. 자,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 100주년과 원불교 서울교화 100년 안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말 수많은 법동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공부할 그 인연들을 미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서울교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교구와 교단적으로 앞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인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대종사님이 생각한 가장 참다운 공부인 어떤 모습일까요?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정전 교법의 총설에서 대종사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정말 가슴 뛰고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단순히 불교, 기독교, 유교 그런 종교를 지칭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게 대종사님이 정전, 교법의 총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방법은 정전 일원상 서원문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수호하는 공부해라.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해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잘 사용하는 공부해라. 마음 공부하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좀 쉬운 말로 우리 몸을 맑게 하고 밝게 하고 또 훈훈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산 상사님이 종국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첫 법문으로 맑고 밝고 훈훈하게 하셨잖아요. 너무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공부의 지침이 명확합니다. 전 여기에서 이 훈훈하게 따뜻하게 정말 행복하게 훈훈한 우리 자신, 훈훈한 우리 가정, 훈훈한 우리 직장, 훈훈한 교당, 훈훈한 국가, 세계가 되면 정말 일체 생명이 모두 다 행복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요즘 정말 행복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대종경 부촉금 2장에서 대종사님은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다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했죠. 근데 대종사님은 미리 전해줍니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만 비밀이 전했는데 대종사님은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해줍니다. 그러나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여하에 딸려 있는 거죠. 우리 역삼교단 교도님들은 이번 봉불식을 하면서 그 법을 정말 더욱더 진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법대로 정진하시면 됩니다. 맞죠? 제가 역삼교당에 부임해서 공부했던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정말 운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스포츠 선수라고 할 정도로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야구 뭐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에 넘버원이 있어요. 탁구로 세상을 교화하겠다라는 교무님이 계세요. 그 교무님이 저를 유독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탁구를 제가 한참 배울 때는 정말 탁구 실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대회 나가면 뭐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대표를 해가지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탁구는 남다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탁구를 뭐 잘 치진 않는데 지금은 조금 뭐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탁구 그 당시에 꽤 유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역삼교당에 부임하니까 강남 지구에 탁구 대회가 있다면서요. 어느 교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교무님, 어느 교당 누굽니다. 교무님 탁구 잘 치신다면서요?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반갑게 전화를 주셔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좀 지금은 잘 못 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한 게임 하면 더 좋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교도님이 저한테 어렵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강남지구 탁구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탁구장 섭외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탁구장은 구장도 좁고 주차장이 정말 없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땡땡땡 탁구장이 있어요. 여기를 섭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땡땡땡 탁구장을 전화를 했더니 원불교회는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근데 거기서 몇 번 했대요, 저희가. 그래서 교무님, 역삼교당 교도님 중에 광타원님 죄송합니다. 네. 현정아 선수 어머님이 계시는데 부탁을 좀 해서 이 땡땡땡 탁구장 섭외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장 큰 경계다. 광타원님한테 전화는 안 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탁구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네,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연말을 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교도님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광타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저는 근데 제 탁구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탁구를 사랑하는 마음, 탁구를 애정하는 그 마음으로 땡땡땡 탁구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지난 여러 차례 몇 번 빌려줬는데 너무 시끄러웠고 또 제대로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아서 민원이 너무 많았다. 더 이상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치우지 않았던 건 우리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근데 전체를 빌리는데 어느 정도냐 했더니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았어요. 30몇만 원이면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빌리고 그리고 나중에 청소도 이 원불교 정신은 깨끗이 하는 겁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탁구를 사랑합니다. 충분히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제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면 저를 믿고 한번 빌려주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도님께 전화해서 지금 전화해 보시라. 지금 전화하시면 섭외할 수 있을 거다 했더니 그 교도님이 그 탁구장에 전화를 했더니 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역삼교당, 제가 역삼교당에 이제는 보좌교무로 있는데 원불교 교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광타원님한테 전화해서 현정화 선수를 통해서 그걸 했다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치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원불교에 안 주었던 기억을 새롭게 이번 기회에 다시 그 탁구장에 원불교를 빌려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정말 잘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려야죠. 맞죠? 그런데 제가 정말 제 기억 속에 7.25 청소년대회, 서울교당 교수님에게 선물이었지만 저한테 정말 악몽이었던 그 대회,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교도님들이 보내고 있는 지금 4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가장 잔인한 달? 아니면 깨달음으로, 축복으로, 은혜롭고 그런 날?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죠? 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부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톤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스타 강사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네, 성가 134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절과 2절 사이에는 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은 인사하고 알림사항 알려드리는 차례인데요. 아까 우리 이랑 교무님이 힘줘 강조하신 것처럼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찬익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리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두려워해서 아까 시작할 때 오늘 소개한다고 보길래 법회도 제대로 안 보고 뭔 말씀 드릴까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마음 놓고 법회 보다가 드릴 대로만 드리자 하고 이제 마음 놓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당 다닌 지가. 그래서 그동안 일하고 제 일하면서 이제 그래도 대종사님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근데 형식적인 교당 다니는 건 안 하고요. 그냥 스승님들 찾아뵙기도 하고 살면서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욕도 하게 되고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저도
좀 늦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또 아이가 변하면서 아이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생기고 저 혼자로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어떤 교무님께 그 여쭸더니 교당을 다녀라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도 제가 교당을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여건 상황은 좀 잘 모르겠고 그 막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차차 순응시켜 가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래서 일단 다짐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또 아들 덕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늦잠 자가지고 못 데려갔고 그래서 자주 종종 뵙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사업장이 한 게 있어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제가 최대한 법회 출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는 광주교당 다녔고요. 지금은 한 20년째 안 다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익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해운대 교당이시라고요? 정명주님과 김대준님. 네. 잠시 나와주시면. 네. 아까 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운대 교당에서 해운대 교당을 다니고 있었고 지금 서울로 이사 온 지는 한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저희 이제 교당을 열심히 다닌 건 저희 아내가 열심히 다녔고 저는 매번 이제 따라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침에도 마음에 경계가 생기는구나. 왜 이런 경계가 생길까?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입정을 하자. 근데 입정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아내가 열심히 다니고 잘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따라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열심히 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주, 이쪽은 김대준으로 법명을 받았고요. 저희는 2021년도 8월 달에 입교해서 지금 해운대 교당 계속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교당도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당이었고 교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시고 열심히 하는 교당이었는데 저희는 역삼교당이 이렇게 새로 본부식하고 한지도 모르고 이제 주인 교우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왔는데 정말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도님들이 마스크를 벗었으면 하시는데 이따가 저 식당에서 보세요. 네, 자, 네, 교무님은 자꾸 저희 집사람을 소개를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오랜만에 왔으니까 밴쿠버에 살다가 밴쿠버 교당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알림사항 말씀드릴게요. 다 보시고 계시죠? 네. 오늘 점심 공양 2단에서 해주셨고 호두과자는 청타원 정여경님, 과일 공양은 득타원 박세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교화단 개편 준비위원회가 4층 선실에서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화단이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교화단 개편 준비위원회는 어찌됐던 6월 말까지 개편을 완료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 다음 주 4월 교화협의회가 4층 선실에서 있고요. 우리 단톡에서 다 보신 것처럼 지금 소태산 기념관 1층에서 보온 장날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3일 월요일 날, 일요일 날 10시에 대학교절 맞이 득도식이 있습니다. 역삼교당 봉불 후에 첫 득도식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0시 대각의 달 정진기도 및 경정봉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시간에 맞춰서 기운을 모아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일 금요일 날